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까지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주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약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 이게 이제 신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 재림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으로 성도들의 마지막 소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소망,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로마 공화정 시절에 개선 장군이 행진을 할 때, 이 어떤 전쟁에서 승리해서 오는 그 장군이 승리해서 올 때 메멘토 모리라고 외치는 노예를 세웠다 그래요. 그러니까 장군이 이렇게 행진하며 갈 때 그 옆에서 노예 한 명이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렇게 외치면서 가게 했다는 거죠. 이 메멘토 모리라는 뜻이 뭐냐면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이 말을 왜 했냐면 지금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도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됨을 기억하라는 의미죠. 우리가 늘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기억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우리에게 반드시 죽음은 있다라는 거죠. 세상의 종말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죽든지 주님이 다시 오시든 세상의 종말은 다시금 확실히 있다라는 거죠. 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세상을 떠난 성도나 또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성도가 있었는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에게 성도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질문하였어요. 우리가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에게 질문을 했죠. 왜냐하면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아니라 3주밖에 이렇게 있지 않다 보니까 자세한 것들을 다 알려주지 못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왔을 때 디모데에게 몇 가지를 이렇게 질문함을 통해서 바울이 그것을 이렇게 편지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걸 알려줬죠. 그래서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인들은
소망 없는 다른 이들, 즉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죽음 앞에서 슬퍼할 이유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또 데리고 오신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복음을 믿고 죽은 사람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말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결국 성도의 죽음은 영원한 종말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을 앞둔 잠시 동안의 기다림이라는 거죠. 죽음은 결국은 우리가 죽으면 끝이다가 아니라 잠시 동안 기다림이에요. 다시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또 부활의 그것을 확신 있게 믿는 사람은 잠시 동안 기다림이죠. 죽음은 이별이 아니고 기다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믿고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늘 그 약속을 믿고 예수 안에서 슬퍼하지 말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잠시 기다리는 거예요. 잠시 기다리는. 주님은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잠시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고대하는 이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주님 다시 오십니다라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았죠. 그 날과 그 때를 알 수 없기에 바울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2절 말씀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또한 재림이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같이 임한다고 비유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산통은 갑자기 일어나죠. 다 이제 아이를 낳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산통이 갑자기 임한다는 걸 알죠. 하지만 해산이 임박한 것을 모를 수는 없어요. 산통은 갑자기 임하지만 곧 있으면 아이가 나올 때가 됐다라는 것들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재림으로 인한 멸망은 분명 갑작스럽겠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제 때가 되었구나. 곧 이런 날이 오겠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정확한 때는 알 수 없지만 마지막 때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멸망의 때, 마지막의 때가 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구나. 각처에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또 여러 가지 자연 재앙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정확한 때와 시는 알 수 없지만 그날이 임박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바울은 재림이 도둑같이 임하지만 너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 도둑같이 임하지만 너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날과 그 때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이때쯤 재림이 오겠구나. 곧 재림이 오겠구나. 우리가 이제 깨어 있어서 그것을 준비해야겠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어둠에 속하여 깨어있지 않는 자들에게는 재림이 그야말로 도둑같이 임합니다. 그러나 낮에 속하여 늘 깨어있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임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이 구체적인 방법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영적 전투를 싸우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 싸움을 함에 있어서 준비해야 한다라는 거죠. 완전 무장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말씀하겠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것, 또 영적으로 완전 무장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틈도 보이지 말고 우리가 준비하여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여 덕을 세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우리가 말세를 살아감에 있어서 이 마지막 때를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갈 때 있어서 해야 할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거죠. 우리끼리라도 정말 이것을 잘 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또 핍박과 환난 속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서로 성도 간에 따뜻하고 위로하고 또 격려할 수 있는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덕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말을 또 아름답게 하고 말로써 생명을 살리고 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말, 우리가 말세 지말에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서로 사랑의 언어를 계속해서 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또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가 마지막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격려하고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성도를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서로 위로받고 또 서로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 한마디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 생명의 말을 통하여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을 간직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미래의 죽음을 현재화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곧 죽을 거지만 현재 우리가 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며 살아야 할지를 늘 고백했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고백하였죠. 그리고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였던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죽음을 맞이함에 있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되고 우리는 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미래에 있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있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죽노라.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 바울은 언젠가 닥칠 죽음 또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깨어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늘 근신하여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낮의 아들이고 빛의 아들이기에 날마다 깨어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감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이 마지막이 그 때와 시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그 때를 또 짐작하여서 준비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주님 다시 오심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부터 깨워 우리가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몸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과 또 마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비록 육신은 아프고 또 마음은 아플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환우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몸이 회복됨을 통하여서 더 건강함으로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우리 환우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그들의 키가 자라고 또 마음이 자라나고 또 성격이 자라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부족함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흩어진 성도들 또한 주의 성전으로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할 때 하나님 어려운 일 급한 일 없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다시금 회복됨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